앞뒤없사는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시다. 그것을 극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마지막 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되는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죽음이 여기에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에게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팩트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팩트가 뭡니까? 사실 있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실체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팩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 여기에 서서 주님 제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죠? 언제부터 이현순이라는 존재가 있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의뢰사랑교회 재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여령 박사님은요,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또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만큼 국문학자였고 또 문학평론가였고 정치인이었으며 또 시인이고요, 수필 작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여령 박사님은 무신론자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절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어느 순간에 과학이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결국에는 영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그렇게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이여롱 박사님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분은 평생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생전에 이여롱 박사님이 얘기하는 이 과학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과학이란 무엇이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과학은 설명할 뿐이지 중력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려서 그렇다. 그런데 새는 왜 날개가 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새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고 또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실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과학을 규제할 수도 없지만 반면에 과학도 종교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수록 종교의 영역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여롱 박사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부활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이러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세 가지를 사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설명한다 그럴 때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계란입니다. 오늘 이제 다른 애도 이렇게 부활주를 맞춰서 계란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계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는 노른자와 흰자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화가 돼가지고 그죠? 알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데 맛을 또 이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른자와 흰자가 병아리가 되어서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계란 속에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어머니 뱃속에서는 뱃속에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숨을 어떻게 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코로 공기를 들어 마시지도 않고요. 입으로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지를 않습니까? 그랬던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숨을 쉬고 또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말을 해요. 이제는 숨을 안 쉬고 또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같은 종류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이 애벌레가 어느 날 번데기가 돼서 사람이 죽으면 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것을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다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치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가 잡혀서 여러분 목이 잘려서 죽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핍박을 당하면서 돌에 박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순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여령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요.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은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들을 들어보면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또 유교나 불교나 막 이렇게 다른 종교를 섬겼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 단 하나도 없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보게 되면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우스 신, 아테네 신, 그리고 헤리메스, 뭐 또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헤라, 그리고 아폴로,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신들이 존재합니까? 신들이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지나온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직접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믿나? 안 믿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 진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거짓을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면서 그렇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활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에 맞아 가면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팩트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지만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열심히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부활은 팩트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죽으면서 모든 것은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긴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조금도 죽음조차도 여러분 두렵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아 죽게 만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로마의 정권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요. 그냥 하영에 처하는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들을 지금도 방문해서 가보면 교회들마다 그 옛날에 핍박받던 그 시대를 방영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칼로 살갗을 얇게 긁어가면서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조차도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뭐 돈을 줄 테니까 높은 지혜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핍박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요.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도 또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을 해 주실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가셔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요. 마귀에도 늘린 그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까지 또 꺾어 버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너희들도 받으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 4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
여러분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신실한 여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신방을 간 곳입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40절 42절에서 너희들은 다 나가 있으라. 그러면서 혼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요. 일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도마와 같이. 그죠?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제 도마를 향해서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존재인들로 믿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의 어떤 뭐 세레모니와 같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죽음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케냐로, 알바니아로, 뭐 필리핀으로, 그리고 인도로 어디로 가서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활은 팩트,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주어져 있는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죽은 상황을 살아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내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세계를 껴안고
복음화의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까지 그렇게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